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친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또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설 수 있도록 저희들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저희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한길교회 교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짓누를 때도 있고 때로는 삶의 여정이 너무 힘겹고 피곤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행여라도 악한 감정들, 나쁜 감정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주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어떻게 전달될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다시금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예수님의 첫 메시지 역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초청은
너희들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이제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라는 그런 초청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장소를 옮겨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그 현장에,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선이해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장면들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르침의 사역도 있고 치유의 사역도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역들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잊지 말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그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그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중점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먼 곳에서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아직 미래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곤 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메시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제시해준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떤 이상적이고 좀 공허한 어떤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주목할 만한 사역은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앞을 보고, 그죠? 때로는 악성 피부병,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진 그 병에 걸려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가정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울타리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 좋다고 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습들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나가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셨던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님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자신의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 떼약볕 아래에 다른 여인네들은 다 이른 아침 새벽녘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오후 늦은 시간에 다른 여인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혼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죠.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라는 그 한마디의 질문으로 이 여인이 여태까지 꽁꽁 닫고 있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 자신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경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메신저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무너진 삶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역의 일환으로 예수님의 기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보여진 그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회복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천적으로 임하는, 정말 현실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권면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마음, 그 변화된 마음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마음의 평안으로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오는 평안함이 누려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완만한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은 이렇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전과 같은 삶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막 샘내고 탐내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그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를 창조하셨을 때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나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본연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 우리는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소중한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화해의 대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러한 건강의 회복도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그 질병이 분명히 있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 질병에 대한 치유를 선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문제를 선언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왔을 때에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마음의 치유가 몸의 질병의 치유로 이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들, 치유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요즘 현대 의학에서도 이 마음과 육신의 어떤 그런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경우를 보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우리의 몸의 건강도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인간관계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직책을 품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한테 악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태도와 상대를 향한 이해심, 그리고 배려, 존중, 친절, 이러한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가정이 회복되고, 즉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의 죄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질병도 낫고, 또한 그 사람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정으로 회복되고 사회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퍼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성취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어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으심을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임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또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던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는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그러한 주어진 권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만 주목했고, 예수님이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만 주목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가르침이나 기적이나 치유나 그리고 모든 행위 예언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온전히 목적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이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사역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이 그들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진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의 증거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더없이 귀중한 그러한 자산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진 않는지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림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다시금 저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뜻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저희 모두의 마음과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